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2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가 이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과 또 친구의 아픈 책망을 거절하지 말고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라. 아픈 말을 들을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지혜자가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 혹은 또 지혜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여기에서 내 양떼의 형편이라고 할 때 형편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네 양의 얼굴을 날마다 살펴라. 네 소의 마음을 늘 살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안 살펴보고 자꾸 옆집에 있는 양한테 관심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이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소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옆집 소가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옆집 소가 밥을 잘 먹나 안 먹나, 이거 살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 자기 소를 돌보는 것이 크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의 그게 마땅한 일이라면 자기의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의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돌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돌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꼭 양 키우는 사람이 자기 양에겐 관심이 없이 다른 사람의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권사고 집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것밖에 안 돼?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내 입술로 판단하면, 물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일 수는 있지만 그거 다른 사람 판단한다고 내 실력이 높아지냔 말이죠.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애들이 시험 성적 나왔는데 그 시험 성적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내가 내 친한 친구 아무개보다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에 시험지를 들고 갔는데 너 왜 오늘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못 봤어?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아버지 그래도 제가요 아무개보다는 잘했어요. 아니 아무개보다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시험을 못 봤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본다라는 건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3개월 혹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력을 못 쌓아서 결국에는 허송세월 보냈다는 이야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왜 지난 3개월 동안 허송세월 보냈어? 너 지난 6개월 동안 왜 허송세월 보냈어? 이렇게 책망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
걔도 호송세월 보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같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도 호송세월 보내고 너도 호송세월 보냈는데 쟤는 내 자식이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혼나는 거지. 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책 잡고 상대방이 미련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발전하는 건 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근데 앉아서 입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거 못해,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 사람은 이거 못해, 그러니까 난 그 사람보다 나아 라고 하는 건 별로 에너지가 안 되거든요. 그냥 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발전을 해야 된다든지 좀 남다르게 뭘 사는 삶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다른 집 양, 다른 집 소에 대한 관심이 많지, 내 양, 내 소를 돌봐주며 고쳐주고 뭐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재물이 사라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권력 때문에 한순간에 없어지고, 또 뭐 좀 잘못해서 한순간에 없어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마트에서 너무 비싸서 잘 못 사 먹었던 샤인머스킷이라고 하는 포도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는 한 100평 정도, 대한민국에서 한 100평 정도에서 포도를 그 샤인머스킷을 키웠으면 지금은 한 10만 평 정도에서 샤인머스킷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품질을 개발할 것인가, 이걸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키워야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막 그냥 애초에 하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편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도 떨어지는데 맛도 옛날보다 당도도 떨어지고, 또 껍데기가 얇아야 되는데 막 이래 껍데기가 두꺼워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금 옛날에 샤인머스킷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거기다가 시설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한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을 때 보면요, 대부분 그런 식 아닙니까? 아로니아가 유행이다, 블루베리가 유행이다. 그래서 뭐가 잘 된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망한단 말이죠. 한두 해입니까? 그게 뭐예요? 재물이 그걸 지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때부터 온라인 판매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던 대로 살지 내가 나이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다 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미루고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러다가 준비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냥 계속 월세만 나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죠. 하물며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임금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옛날에 그 지혜로움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절대 그 지혜로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 그 지혜로움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은 읽고 설교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설교자,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새벽에도 그냥 나와서 왜냐하면 저도 그냥 지금 펼쳐가지고 요한계시록 9장에 지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가? 그냥 여기서 하면 그냥 설명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맨날 옛날에 하던 거기에 갇혀서 오늘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계속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다 보면 그냥 그때 거기에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지혜롭지 않아요. 더 이상 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점점 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애쓰고 열심히 연구하면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듣고 적기도 하고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설교자가 점점 나이를 먹고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던 가락대로 맨날 그것만 하면 교인들은 점점 잠이 들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라. 지혜를 갖고자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또 경험도 쌓고 배우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애를 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풀을 베면 참 놀라운 것은 또 자란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염소가 뜯어먹고 소가 뜯어먹고 토끼가 뜯어먹고 사람들이 베어가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뜯어가는데 그 풀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는 한 번 지혜가 생겼다고 해서 더 이상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자라고 또 지혜를 또 얻으면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지혜가 또 생기고 무궁무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바로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하는 거죠.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짐승들한테 풀을 먹이려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네? 짐승들 풀 먹이는데 저기 산꼭대기로 가자 이래가지고 소 풀 먹이는데 산꼭대기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 산지가 많으니까 물론 산으로 풀이 없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꼴을 얻겠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판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데 왜 산에서 꼴을 거두느냐? 이것을 앞에서부터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서 연결을 하면 지혜는 날마다 자란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는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지혜는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산에서. 그럼 이 산에서 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곳.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고. 그래서 내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한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지혜를 얻으면 또 지혜를 얻을 게 있고, 3살짜리 아이에게도 80 먹은 노인이 배울 게 있고, 그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많지.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왜 성경이 자꾸 우리한테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내 한계가 깨달아지고 내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자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니네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신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큰일 났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자꾸 지혜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쌓았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말고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쌓았던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울은 어디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 배설물 같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뭐가 결론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망했구나. 야, 큰일 났네. 그런데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아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인간들,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허락해 주셨네 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어린 양의 털, 염소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염소들을 많이 모아서 26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제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또 27절에 염소의 젖은 또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된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털, 또 새끼를 자꾸 낳는 그 염소의 젖,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해야 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클 수 있는 거예요. 양이 털이 안 자라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병 걸리면 안 자라는 거죠, 뭐. 예? 염소가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염소가 새끼를 낳아, 이렇게 하면은 새끼를 안 낳아, 이렇게 그냥 그 원리를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아는 거지, 사실 우리가 염소 새끼 낳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염소의 젖에서 젖이 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너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 다른 말로 먹고 사는 것,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쪽으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데, 궁극적으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건 너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에 매달려서 참된 지혜를 찾는 그 일을,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라. 참된 지혜를 찾는 행동에 애를 써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27장이 마무리되잖아요. 이 잠언 27장은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요, 이 잠언 27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말이요, 사실 이게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잠언 25장에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언 2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 히스기야 왕은 이 글을 읽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왜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자기의 내일을 자랑했을까? 분명히 이 글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자기 지혜로운 것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이 글을 읽었을까? 또 주위에 아픈 책망을 해주는 사람을 많이 두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아픈 책망을 두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 근데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자기의 무기 창고도 보여주고 대단한 것을 다 자랑했는데,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왕이 백성들의 얼굴을 살폈을까? 백성들의 얼굴을 살폈다면 그 왕의 곳간에 그렇게 재물이 많은 걸 자랑하듯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 이거죠.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한 방에 망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쌓아두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 왕보다 잘난 게 있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왕보다 잘난 게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넘어졌는데 제가 뭐라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연약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함부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발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멈출 수 있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게, 겸손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할 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아니 병 걸려서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갈 때가 되었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뭘 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박고 더 살게 해달라고 그냥 옛날부터 자기가 했던 잘한 일은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해내라고, 나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이러실 거냐고 그렇게 떼쓰고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뜻대로 한 그 결과가 뭐예요? 뒤늦게 애 하나 낳고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나라 그냥 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말년에 그냥 분별력이 흐려져가지고 자랑이나 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지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최고의 지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집을 살피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늘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